12월 벌써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 마지막 아쉬움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앞에 여기 보라색 초들이 하나씩 둘씩 켜지면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 앞에 초를 밝혀 놓았을까?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 너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그분이 오심을 간절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기다림으로 집중하여서 그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러한 주간,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조급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 우리는 사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았대요. 주차장에 차를 빼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내가 빠지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조용하게 기다려줄 때, 그때는 시간이 31초가 걸렸대요. 그런데 빨리 빼라고 차를 빵빵거리고 조급하게 뒤에서 안달복달 할 때에 그때는 43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빨리가 사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을 길게 늦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손해볼 일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디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조급할 때가 있지요. 이거 언제 되나 그러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무런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내가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대상도 없고 그 무언가 기다림에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저도 요즘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제 둘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2년 만에 보게 되는 거죠. 말이 그렇지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군대는 요즘은 20개월인데 그보다 더 길게 긴 시간 만에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1년 반도 아니고 2년 만에 아들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설레이는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호련히 우리 부부만 이곳으로 떠나와 버렸으니 그 이후로 헤어지는 이별의 시간이 참으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아쉬움,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이 늘 교차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한국말을 어려워져 가고 저는 영어가 어려워져 가고,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떠나버렸어요. 눈만 보고 마음으로도 주고받아도 깊숙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애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는 반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그 방에 옆에 보니까 이것도 아마 없을 거야 하면서 보니까 송네이 준비해가지고 딱 쫄쫄이 네이 딱 준비해놓더라. 얼마나 추울 텐데 그러면 이거 제대로 걔가 먹어봤을까 그러면서 또 준비해놓고, 구석에요 한가방 이렇게 쌓아놨어요. 벌써 6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행여나 유효기간 지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것들 쭉 준비해놨어요. 저는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못 머무르는데, 그리고 만나면 또 헤어져야 되는데, 이번 방문은 저희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시니까 어쩌면은 그 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얼마나 또 바쁩니까? 직장 생활하면 연말이 제일 바쁠 때인데 그때 휴가를 얻어가지고 모아서 며칠을 얻어서 온다고 하니 착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준비할 거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는 방이 제 아들을 한 열흘 정도 머물러야 되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구석구석 방 먼지 다 털어내고 이불 다 틀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아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선을 몇 개 달아놓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년 만에 보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얼마만큼 기다릴까? 사실 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에, 그리고 맞이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내 구석구석 영혼의 때를 씻으며 먼지를 털어내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막 마음에 이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대림절, 대강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구석구석 정말 먼지를 한번 털어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먼지 털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그분이 머무를 장소, 그분이 잉태하실 장소,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설레이는 겁니다. 아들 와도 기다리도 설레이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기다림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기다림이 굉장히 아픈 것 같지만 사실 기다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라는 원인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쓸쓸합니까? 기다림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또 어떻게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려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제가 기다린지 아십니까?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이 빈자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없잖아요. 대충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록 몇백 명이 되신다 할지라도 딱 보면은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기다렸거든요. 여러분이 저의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준 건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도 감사해요. 이게 다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기다린 것도 감사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8절에 가보니까 기다림은 한마디로 고통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기다리면서 성숙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제가 TV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남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도 뭔가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는 한 중학생이 지적 장애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소년 15살 중학생이 아버지도 지적장애자, 글도 모르는 지적장애자, 어머니는 지적장애자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얼마나 병적인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온몸이 다 병원이에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이런 삶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학생의 모습을 TV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학생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역도 선수예요. 그래서 역도를 열심히 들었다 나왔다.
제가 보아도 역도 선수의 몸매가 아니에요. 역도 선수의 몸매는 적어도 앞에 우리 집사님 정도로 딱 키가 아담 사이즈 되면서 딱 몸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게 키가 삐죽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하는 보니까 뭔가 그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각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역도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도 먹을 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 자기가 오히려 부모들을 음식 같은 걸 해서 부모들에게 봉양하면서 학교 다니고, 어머니가 아파서 글도 모르니까 어머니 학교 갈 그때 가방을 메고 먼 시내 버스를 타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대신 보호자의 역할, 의사가 묻습니다. 보호자 어디 갔냐고.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래로 쫙 쳐다보고 상황을 금방 이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역도 선생님이 제대로 못 먹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순댓국을 사가지고 그걸 2년 동안 봉사를 했대요. 그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선생님 같아요. 끝나면은 네 집에 가서 잘 먹어야 된다. 역도 선수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집안 환경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역도 선생님이 순댓국을 사준 거예요. 매일 저녁같이. 그런데 저녁에 그 순댓국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두 몫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모금 아버지에게 한 모금 어머니에게 끓여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지키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뿌시럭뿌시럭 라면 봉지를 끄잡아내더니만 그걸 라면을 끓여가지고 자기는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정말 기특하구나. 어떻게 15살짜리에게 짐도 너무 무겁게 그 아이의 어깨에 짐이 쓰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철없는 이 어머니, 물론 지적 장애자이지만 아버지 배를 두드리면서 맛있게 그것을 먹는 얄밉게 보이더라고요. 얄밉게 보여.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눈물이 핑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역도 대회가 열린 거예요. 역도 대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역도 대회에 나가서 이제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부탁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서 3일 만에 메달을 따왔어요. 은메달을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어머니 메달 따왔어요 하고 메달을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시큰둥한 거예요. 저기 장롱에 많이 걸려 있잖아. 이런 식이. 이 아들이 얼마나 섭섭했어. 그리고 돌아나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정말 칭찬 듣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전혀 알아두지 못하고 이 사춘기 소년이 보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PD가 물어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도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도 잘 모시고 아버지도 잘 모실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더 잘 모시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더 잘 모시고 그 기다림, 저는 보았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이 유일하게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는 그 기다림이 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구나. 아, 그렇구나. 기다림이 힘이구나. 그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섭섭함 가운데도, 남들과 같이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함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버티면서 웃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도 많은 친구들,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 기다림. 어른이 되면, 국가대표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상품이 되는 과일은 한여름의 소나기를 이겨야 합니다. 거친 태풍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품이 되지요. 저는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기다림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 이겨나가는 한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땅을 사랑하여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으로 여기는지, 오히려 그 기다림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험을 이기며 고통을 이겨내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반드시 믿음과 더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에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수없는 침략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유일하게 힘을 공급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무슨 기다림? 예언자들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하여 다시 힘을 받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흘러온 역사가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버티게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는가요? 기다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기다림에 능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취미로 삼아야 합니다. 기다림을 특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는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림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다림을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버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이루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하여 기다림이 곧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침략을 당하면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한마디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언젠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인생의 깨달음을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피조물의 굴복은 굴복해 하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오만한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굴복시켰어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하여서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물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기다림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다렸다가 이익 본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손해 본 것이 많은가요? 느긋하게 기다렸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익 본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기다렸을 때에 회복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엎질렀던 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제 인생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다렸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제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회자들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냥 혼꾸녕을 낼까, 그러다 또 가라앉히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세월이 지났어. 그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가장 믿음직한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했더라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자. 조금만 기다리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함께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만나는 자들마다 설득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줍시다. 기다려줍시다. 기다림은 나를 깨닫게 했고 우리를 깨닫게 했고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모두를 다시금 그분을 통하여 기둥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귀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말해서 안 됩니다. 영혼의 눈이 벗겨지기 전에 먼저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오는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걸 깨닫지 못하여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멈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멈춘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 계시지요? 흔히들 기다림, 그럼 뭡니까? 딱 멈추고 있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대상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사람들은 다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출근 시간에 어떡합니까? 몇 번 버스 왔는가 안 오는지 뚫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뚫어지게 바라봐요. 왜? 그 버스를 기다렸으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다린 버스가 오면 벌써부터 마음이 싹 해가지고 확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뚫어짐에 바라보는 그곳에 어찌 우리가 기다림이 멈춤입니까? 오히려 역동적이고 간절하고 애절함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기에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뚫어지게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서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약 먹고 취해서 잠들어 버리면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날이 빨리 새기를 더 바란 거예요. 빨리 날이 새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가왔습니다. 신음하면서 저의 속에, 머릿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깨달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고통을 깨달은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고초를 느끼고 재난을 당하고 쑥과 담즙의 그런 쓴 잔을 마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재에 혹시라도 깊은 시름 중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저기 매달려 못 박혔으며 그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피 흘림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저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까? 탕자가 방황하고 그리고 탕진하고 방탕생활을 할 때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무릇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묵묵히 뚫어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조급하여 움직이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지런한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낙엽이 다 떨어졌지만 그 나무 껍질 안에는 활발하게 세포가 움직이고 있어요. 봄이 되면은 쏙 삐져나올 새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춘 게 아닙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나의 무덤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급함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오늘 이 시대의 불씨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전쟁의 그러한 불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삭의 후예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깎아나가는 거죠. 울퉁불퉁, 마치 모난 바퀴가 마차에 이끌려가면 소리가 많이 나니까 기다림을 통하여 깎고 둥글게 깎았어. 바퀴 모양으로 깎았어. 바르게 잘 굴러가라고.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성도에게 약속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에 21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기다림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삶이요, 어쩌면 이 기다림이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녁에 밤거리 많은 식당가나 술집 앞으로 지날 때에 술 취한 인생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연말 되면 그러한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술 취하여 방황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약속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소망이 없으니까 한 잔의 술로 한번 버텨보자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그 술로 잠시 잊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된 소망이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약속된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버티는 겁니다. 소망이 있게 이겨내는 겁니다. 술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인격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금방 조급함으로 바뀌는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급함으로 나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금방 내가 바뀐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바뀐 것처럼, 내가 바뀌고, 이게 믿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연단하고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과정의 욕망론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오는 혁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격의 혁명이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점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누영양이라는 속과에 해당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큰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급하대요. 조금만 뿌시락 소리 나면 한 마리가 들고 뛰기 시작하면 바람이 그냥 불어와가지고 뿌시락거려 가지가 하나 부러져도 그저 왜 부러졌는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뛰면은요 100마리 뛰고 수천 마리가 이유 없이 그냥 그 뿌시락 소리 하나에 막 뛰는 겁니다. 가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뛸 기력이 없을 때 그때 사자떼들이 어슬렁어슬렁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왜 부러졌을까?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할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할 때에 그것에 그 속에 마귀가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약속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새날을 기약하는 영혼의 보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약 한 그릇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큰 소리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가 외쳤어요. 이 기다림은 약속이 있어요. 그대로 오시는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약속 있는 소망입니다. 기다림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속 있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약속도 없고 기다림이 없는 소망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쓰러짐의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다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성경에 보니까 신랑 오심이 드디어 지그늘 지칠만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끝까지.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 약속을 통하여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1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간이란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처갓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생활했어요. 먹동으로 생활했어요. 왕자가 급변한 겁니다.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왕은 어떻고요? 다윗 왕은 기다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젠가 왕이 되겠지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이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은 철저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 저 너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쳤습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에 버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늦지막히 깨달은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였지만 그 기다림을 통하여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기다림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드디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뚫어지게만 바라보십시오. 언약의 약속의 정표입니다. 구원의 정표인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 때문이다. 그래요? 온통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으므로 사막이 아름답다. 인간에게는 온통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래서 고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된 소망의 기다림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조합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걸 아름답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삶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인생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다림은 성도에게 약속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은혜가 이제 다음 주 또 시작이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간직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기다리며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